저는 이렇게 제 자신 이렇게 뒤돌아볼 때 제 마음 속에 굉장히 이렇게 좀 우울한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고 인색한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 땡큐, 할렐루야 보다가는 하여튼 안 좋은 게 더 많아. 한국 사람들의 감정의 3분의 2는 부정적인 게 많대요. 한해민족이 되었잖아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도 그 가난하게 자란 그거 원한 맺힌 사연이 그게 계속 나를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찌질하게 자란 게 그게 결국은 어떻게 표가 나는가 하면 인색함으로 표가 나는 거예요. 늘 이렇게 막 안 되고 아프고 망하고 지랄 갖고 이런 게 굉장히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보면 굉장히 제가 성격이 O형 같고 막 밝고 말도 재밌게 하고 막 굉장히 제가 막 이래 즐거운 사람 같이 보이지요? 안 그래요. 삐딱하고 까칠하고 지랄 같고 어둡고 우울하고 개판이요. 제 마음을 영상으로 이렇게 비출 것 같으면 한 80%는 시커먼 것 같아요. 그게 다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소강석 목사님 아세요? 소강석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비교를 제가 해볼 테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되는 거예요. 소강석 목사님도 전라도 남원 출신이에요. 맨발의 청춘 알아요?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소강석 목사가 뭐 서울대학을 나왔다거나 부잣집 출신이 아니에요. 저하고 그거는 비슷해요. 저도 산골 출신이고 그분도 시골 출신이고 그분도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고 저도 가방끈이 짧고 인물은 제가 좀 더 좋아요. 하여튼 둘 다 조건이 좀 거시기한 삐리리한 타입이에요. B급이에요. B급. A급은 아니에요. 특급은 물론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뉴욕에 할렐루야 대성회를 갔어요. 거기에 이제 집회를 지금 이번에 이영훈 목사님이 그걸 가셨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오늘 구밀고 났더라고 보니까요. 거기에 소강석 목사님이 집회를 가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소강석 목사님이 미국에 뭐 그때만 해도 자주 간 것도 아니고 그분이나 저나 뭐 영어가 짜치는 건 똑같고 이런데 그분이 이제 가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강사로 가면서 1억 원을 가져가서 그게 장학금으로 확 풀어버리니까 그게 뉴욕에 있는 그 임원들이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완전 은혜 충만한 거예요. 돈을 많이 주니까. 그 다음에 강사가 오정현 목사님이에요.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이제 5천만 원을 또 가져갔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강사가 저예요. 저보고 저는 시골의 지방의 고신교단이라고 장로교 고신측에 우리는 진리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신앙 이래가지고 제가 저희 교단에 보니까 전체적인 것이 가난해. 저희 교단은 숫자도 가난하고 헌금도 가난하고 생각도 가난하고 마음도 오라들고 저희 교단은 그런 좀 쪼잔한 교단이에요. 그리고 저보고 목사님은 소강석 목사님은 1억 원을 가져왔고 오정현 목사님은 5천만 원을 가져왔는데 저보고 얼마를 가져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500만 원만 해도 당에 얘기해놨다가 제가 쫓겨날 정도예요. 우리 교회는 아주 가난하고 시골의 지방에 가난한 조만한 제가 500만 원만 내놔도 제가 교회에서 쫓겨날 정도예요. 500만 원 얘기를 못하는 게 제 자체가 쪼잔하고 우리 교회 자체가 찌질하고 그때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코딱지만한 예배당 38년 된 예배당이 총 면적이 117평 요 강대상만한 예배당에서 38년을 살은 거예요. 주차장이 한 평도 없었어요. 지방에 부산에 가난에 빠진 그런 저를 강사로 청해가지고 그거는 좋아. 900개가 되는 한인교회의 할렐루야 대성에 주 강사님으로 부른 거는 할렐루야인데 돈을 얼마를 가져올래요 하는 데는 쓸렐루야예요. 제 스케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본 역사도 없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본 역사가 없거든요. 제가 고민이 탁 되는 거예요. 10년 전 얘기예요.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소강석 목사님은 기쁨으로 거기를 갔다 와서 그 한미 뭐 이렇게 그 6.25 참전 용사들을 이분이 또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 미국의 그 할렐루야 대성회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소강성 목사님하고 남은 촌놈 스타일에서 완전 글로벌 스타일로 확 꽃이 피었다고 봐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순전히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 다음 이제 저는 어쨌든 하면 제가 거기 가서 엄청 싸웠어요. 첫째, 저는 돈이 없었어요. 돈을 못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최 측하고 제가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돈을 마음대로 못 가져가니까, 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특유의 그 인색함, 쪼잔함, 그것이 아주 발달이 되면서 거기 가서 그 집회를 한동안에 제가 집회는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막 참 설교를 발자로 해가지고 막 성도들이 엄청 은혜 받고 막 굉장히 막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제가 봐도 집회는 근사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돈 몇 푼 아낀다고 거기서 가져오라는 걸 제가 못 가져갔거든요. 어떻게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 제 스타일에서는 1억 원이라는 게, 5천만이라는 게, 이거는 꿈도 못 꾸는 예산이에요. 계속 제가 쪼잔하게 지나가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때 그 마음이 짠하게, 쪼잔하다니까요. 짠하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소강성 목사님이나 그 스타일을 보면, 참 소강성 목사님은 미국의 그 6.25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서 한미 민간 외교 차원에서 참 좋은 일을 하시고, 소강성 목사님 알아요? 거의 글로벌한, 지금은 아주 그렇게 사역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저는 여전히 시골 충만, 촌발 충만, 쪼잔 충만, 찌질 충만, 제 스타일을 보면서 이 말씀을 딱 볼 때, 제가 그때 그 찬서, 그때 그 하나의 그 디딤돌, 그 찬서를 제가 감사함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짜증내면서 받고, 원망하면서 받고, 불평하면서 받고, 지랄하면서 받고, 그게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제가 10년이 지난 지금 제 모습을 볼 때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 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제가 하도 힘들게 자라가요. 저는 어릴 때 뭐 용돈을 받아본 적도 없고, 참고서를 한 권이라도 사본 적도 없고, 경상북도 문경군 산양면 가곡 1, 2, 314번지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시고 과부 밑에서 자라면서 제가 학원을 하루도 댕겨본 적이 없고, 참고서를 한 권도 사본 적이 없고, 어릴 때 용돈을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렇게 제가 살았거든요. 지금은 제가 보면 약간 강남 스타일 같지만은, 제가 이런 말이 아니고 지난번에 어떤 방송국의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장경동 목사님 약간 강북 스타일이고 저보고는 강남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강남 스타일 노래도 나오기 전이요. 강남 스타일 노래도 나오기 전에 그때 방송국 사장이 저를 보더만, 목사님이 이렇게 칠판에 조곤조곤하게 판서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 보면 아주 강남 스타일이라는 거요. 강남 스타일 노래도 나오기 전이라니까요. 장경동 목사님은 좀 스케일이 크시잖아요. 막 키도 크고 막 손바닥도 크고 막 목소리도 크고 막. 장 목사님은 약간 강북 스타일인데 저보고는 강남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늬만, 색깔만 제가 그렇지 제 마음은 시골 스타일, 쪼잔 스타일, 삐딱 스타일, 까칠 스타일. 제가 이거를 졸업을 못하는, 졸업을. 여러분,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아무리 명품으로 칠갑을 해도 안 돼. 그 빈티가 나, 빈티가 손톱 밑에 막 때가 꽂혀져하다거나.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원한 맺힌 사연이 온몸에 대급박에 쩔이 가지고 이게 틈만 나면 고개 뽀록이나. 맞아요, 맞아요. 너무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지랄을 한다니까요. 왜? 아까우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요셉이가 대단한 것은, 요셉이가 7년대 풍년 때 거들먹거리지 않고 흥청망청 안 하고 평형수를 유지하면서 차분하니, 그래서 요셉은 저보다 훨씬 더 불우했어. 어릴 때 엄마가 죽어버렸다니까. 형님들한테 인신매매 당했다니까. 10년 동안 충성을 다한 주인 사모님한테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갔다니까요. 그런 요셉이가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런 한풀이 하듯이 보복하듯이 하루도 살아간 요셉이는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더라. 요셉이는 그런 더러운 꼴을 당하고 끔찍한 시절을 지나면서도 멘탈이 옹졸하거나 인색하거나 우울증 환자같이 흘러가지 않고 샤방하게, 엣지 있게, 뽀사시하게. 이게 요셉이가 대단한 거요. 여러분, 고생 많이 했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고생 많이 했다고 복 받는 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게 열쇠예요. 이게 열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제가 목회 잘합니다. 대한민국의 1%의 목회자 안에 들어간다 그래요. 제가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에 꼽으면 10번째 안에 들어간다 그래. 하여튼 그 사람 말이 그래. 여러분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새신자가 지방에서 한 해 3,000명씩 등록하는 교회가 몇 개 있겠어요? 예배당을 3번 짓는데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250억 들이고 희떡 짓고 또 10년도 안 돼가지고 600억 들이고 짓고 부채도 하나 없이 제가 그렇게 막 할렐루야 헌금할 사람 일어나 제가 그런 강사가 아니라니까. 제가 뭐 어디 막 지갑 탈탈 틀어 홀라당 부스럭하고 제가 그런 강사가 아니요. 제가 고신청 목사라니까요. 성경 말씀을 조곤조곤 가르치지 저는 그렇게 분위기 잡고 그런 부흥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세월이 흘러갈수록 늘 가슴에 탁 이게 음식을 먹고 체하듯이 제 마음속에 앙금처럼 남아있는 게 뭔가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쪼잔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색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매사가 부정적일까? 그 부분이 너무 우리는 뭘 해도 막 의심을 하고 뒤집어보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우울증 환자같이 살아가. 보통 사람들 저를 보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목사님은 너무너무 재밌고 항상 기뻐하고 개뿔. 야, 이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으면 7 귀신이 들러붙는다 하잖아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이게 채워질 때에 쌀독에서 인심이 나는 법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제일 걸리는 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제게 복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찬스를 주신 거예요. 수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욱하고 올라오는 거는 인색함이에요. 애끼다 똥될 짓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 동안에 결정적인 순간에 소탐대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띠비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띠비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때 내 속에 불신, 의심,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버려야 될 마음이 3가지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어처증, 어부증이 얼마나 지랄 같은 병이에요. 의심이 일어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듯이 의심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은 틈만 나면 의심을 해. 모든 걸 의심해. 항상 의심해. 신령과 진정으로 의심해. 그렇다니까요. 뭔 말을 해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휴대폰 보고 의심하고 말하는 거 보고 의심하고 옷 입는 거 보고 의심하고 매사에 의심을 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어처증 환자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부증 환자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저희 친구 목사 중에 참 좋은 목사가 있어요. 내가 목사님 이름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독일 유학을 갔다 오고 참 성품이 인격이 훌륭하고 실력이 출중하고 참 목회를 잘하는데 사모님이 어부증이에요. 사모님이 목사님만 나가면 저기 어떤 년하고 또 눈이 맞아가지고 사모님이 막 계속 남편을 애를 먹여요. 목사님이 2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1번, 2번 쫓겨날 땐 친구들이 이렇게 앞길을 열어줬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 친구의 친구가 안 돼. 왜? 사모가 지랄을 하니까 옆에 있으면 덩달아 죽는다니까요. 그 어부증이라는 게 참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고도 또 다음에 또 그 짓을 하고 계속 교회를 쫓겨나는데 그 멋진 친구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부증이 어처증이 무섭다니까요. 의심하지 말라. 2번째는 두심을 버리라.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가래이 찢어집니다. 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일심으로 나가야 돼요. 3번째는 욕심을 버리라. 과유불급이라.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는 거잖아요. 그 3가지 마음은 버려야 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거 이론은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감사가 안 돼. 감사가 안 된다니까요.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아주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제가 연합고사를 쳤어요. 시골에서 그 대도시에 연합고사를 칠 때는 아주 시골
중학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만 연합고사를 쳤어요. 옛날에 시골에 4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스운 성적으로 이제 연합고사를 쳤거든요. 제가 저희 국민학교 중학교 때는 그래도 제일 공부를 잘했다니까 그때 시골이지만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이제 갔는데 대구에 갔는데 대구는 그때 개성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대륜고 이런 데가 명문고등학교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연합고사를 치고 대구로 진학을 하는데 좋은 명문고등학교 당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뭐 달성고등학교가 이래 당첨이 되더라고요. 뺑뺑이를 돌려. 저는 달성고등학교는 달성고은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서 찾아가 보니까 이거 달성고등학교는 신설고등학교예요. 선배도 없고 졸업생도 없고 막 변두리의 내당동이라고 막 새로 지은 그 신설고등학교인데 앞에 도로가 포장이 안 돼가지고 막 이따먹고 막 진흙탕에 빠지는데 운동화를 신고 쑥 들어갔는데 뺄 때는 운동화 안 나와 이게. 환장했다. 야, 하나님께서 내가 3년 동안 충성을 다하고 3년 동안 내가 주일학교 반사도 해드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리도 없이 똥통 고등학교에 발령하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친구는 대륜고등학교 한 놈 더 가고 개성고등학교 내만 제일 똥통이 된 거예요. 시골교회 제가 오니까 시골교회 할머니 여전사, 시골교회는 뭐 목사님은 구경도 못하고 할머니 여전사님이 김구나 문호나 감상금 해라. 속으로 니나 해라. 감상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똥통 고등학교 배치를 해놓는 것이 감상금. 제가 감상금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요. 제가 절대 감사가 안 돼. 의리도 없는 하나님.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4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산전수전 겪고 난 뒤에 제가 유명 강사가 돼가지고 대구시 연합 장로회 집회를 간 거예요. 대구 시내 6개 노회에 1300명 장로님들을 파코트에 모아놓고 이렇게 집회를 하러 강사로 제가 간 거예요. 강사로 갔는데 이제 그 연합회 회장 장로님이 박성민 장로님인데 처음에는 뭐 강사님 이러더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이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제가요 사실은 여기 달성고등학교 사회 졸업생입니다. 이렇게 했더만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그 연합회 회장 장로님이 갑자기 말을 까는 거예요. 그때 몇 반이었는가? 이래. 이 장로가 이 목사 보고 말을 까네. 그래 물어보니까 그때 그분이 그 학교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학교가 12클래스가 되니까 저는 3학년 5반이고 그분이 3학년 9반 이과의 담임선생님, 저는 문과고. 그러니까 40년 전의 얘기니까 이 장로님이 들어보니까 자기 제자거든 제가. 그래 말을 살 까는 거예요. 그때 몇 반이었는가.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달성고등학교가 여러분 대구 달성고등학교가 얼마나 명문이 됐는가. 그 똥통이 대한민국의 사법고시 패스한 법조인들이 서울에 경기고등학교가 많고 그 다음에 대구 달성고등학교예요. 명문이 됐다니까 아주요. 그때는 분명히 똥통이었어. 내가 그 장로님은 수성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되어가지고 계시고 연합회 장로의 회장으로 이제 그 행사를 주관하다가 제가 자기 제자인 줄도 모르고 이제 서로가 모르다가 설교 중에 간증을 하니까 내 제자네 이래가지고 말을 싹 까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생각나는 게 그때 시골교회 여전사님이 감상금 하라 할 때 감상금 할 거로 제가 입학할 땐 분명히 똥통이었다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똥통을 보물통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예요, 은혜.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항상 똥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보면 지난 일은 감사여.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인데 앞길은 항상 불안해. 여러분 집에 아파트가 몇 채가 있어도 불안해. 이게 또 암이 걸릴란지 이게 자식이 잘 될란지 산 넘어 산이요. 그러니 저같이 이렇게 어렵게 자란 사람은 요셉처럼 그렇게 7년 때 풍년 때 평안하지 않고 늘 불안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 갑자기 이렇게 집안이 조용하면 더 불안해. 이게 언제 또 자빠질까 싶어가지고 늘 어렵게 힘들게 자란 사람은 갑자기 뭐가 쉬우면 더 걱정된다니까. 거기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왜 나는 감사함으로 받지 못할까? 왜 나는 즐겁게 받지 못할까? 이 내 마음 속에 인색함이, 부정적인 생각이, 어처증이, 이게 제가 어처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회사가 그런 식이 되면 삐딱하고 까칠하고 어둡고 부정적이고 그런 그것이 다 무강해.
너무 오래 있어, 이 가슴 속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라니까. 보기는 웃고 있어도 가슴 속에 산발늑대가 들어가 있어. 여자 같으면 7 꼬리 달린 여시가 들어가 있어. 여시 꽁당지가 들어가 있다니까. 꼭 남 얘기하듯이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쳐다보는데.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감유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힐링을 받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독소가 빠져야 돼.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 눈물은 H2O가 아니고 영혼의 해독소래요. 영혼의 독이 쑥 빠지는 게 눈물의 기도라. 회개하고 항복하고 엎드려서 작정하고 눈물의 기도를 할 땐 그때 영혼의 독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과정이 필요한 그 과정.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의 이 말은 절대 긍정.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제 책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았는데 뱀을 주냐. 악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원한 맺힌 사연을 직방으로 들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기가 저는 60년이 지나도 잘 안 돼. 여러분들 어떠시와요? 시편 18편에 보면 거룩한 자에겐 거룩하게 하나님 나타나시고 깨끗한 자에겐 깨끗하게 나타나시고 사악한 자, 못돼 먹고 악하고 사악하고 속여 먹는 놈한테는 심판하신 하나님, 거스르신 하나님, 떼찌하신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시시끌렁한 사회심리학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해라, 무슨 배짱으로 들이대라는 이딴 인간 처세술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래 선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좋으신 하나님, 악할 수가 없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심판 아니고 반드시 영생이고 축복이고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겁을 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끔찍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겁설내고 멀리하고 두려워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 교단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저희 교단은 아주 자랑스러운 교단이에요.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신앙. 우리 교단은 아주 멋있는 교단이에요. 항상 진리 편에 서는 거예요. 저희 교단은 교회가 부흥이 되면 걱정해요. 저기 뭔 짓을 해서 부흥을 했었고 이래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가난해도 좋사오니 막 항상 똑바로 이래가지고 막 빼짝 말라가지고 막 가난하게 이래가지고 막 영세하게 나가는 게 좋아. 그 말을 아시겠어요? 뭘 잘하면 걱정한다는 게 저기 뭔 짓을 해서 부흥을 다 했었고, 부흥되면 우리는 날라리 소리 들어. 저기 2단위가 3단위가 저기 2단 아니라도 1.5단은 되었다 이런다니까. 우리는 설교할 때 딱 본문 얘기만 하지 예화를 많이 해도 항의를 해. 목사님과 성경 말씀만 하지 뭘 자꾸 예화를 하고 이러죠. 우리 예배 시간에 박수 절대 안 쳐. 박수 치면 혼나.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예배 시간에 막 강사한테 박수 치고 막 대통령 후보 이랬다는 우리 교단에서 쫓겨나. 우리 그런 교단이요. 무서운 교단이라니까. 우리는 안수기도도 못해요. 우리 교단은 공식적으로 안수기도를 못해요. 저는 안수기도 하고 댕겨 그냥. 나는 막 축복권이 있다 하니까 뭐 안수기도 하지 뭐. 근데 우리 교단이 안수기도를 공식적으로 못하게 하는 교단이요. 웃기는 교단이 아니고 흠하고 하나님 앞에 삼가 드리고 떨림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저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매사가 그렇게 찌질하고 가난하고 까칠하고 빼딱하고 이게 굉장히 제가 살아가면서 제 사역에 거침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의 이미지 아니고 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지옥에 쳐넣어버리신 하나님, 늘 하나님이 무서워. 이게 때 빼고 광내는 게 어렵더라니까요. 이런 아빠가 어떤 아빠예요? 아빠가
여러분, 아빠가 자상하시고 원만하시고 인품이 훌륭하시고 돈도 잘 버시고 나를 사랑해주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아기, 그런 아빠를 모시고 자란 애들은 구김살이 없어요. 아빠가 맨날 술 처먹고 지랄하고 지 패고 깡패같이 하고 엄마 두드리 패고 그런 집의 애들은 나는 절대로 장가가면 여자를 안 패야지. 그 새끼가 장가가면 마누라 패까요 안 패까요? 흉보면서 배운다니까요. 그대로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그대로 배운 대로 고쳐서 한다. 지도 열받으면 술 처먹고 지도 열받으면 죄 없는 마누라를 집해버리고, 그게 흐름이, 가정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교육이 그냥 DNA가 머리에 콱 찍혀버리는 거예요. 힘들면 술 마시자, 일단 주먹이 먼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간다니까. 가풍이요.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대화 알아요?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 그래요. 경상도 남자들은 정서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성질만 벌컥 내지 마. 뭐 말하면 뭐가 됐다 묵자 자자 좋나 끝이요. 그걸로 두 마디를 안 합니다. 두 마디를 와 묵자 자자 좋나 끝이라니까. 그걸로 뭐 자근자근 예비하는 뭘 남자가 뭐 자분자분 대화라는 게 없어요. 그냥 확 주먹으로 확. 참말로 어찌 않을까. 제가 그런 풍토에서 자라고 제가 그렇게 신학을 하고 쪼잔하게 매사람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진리파수 이렇게 사다 보니까 굉장히 제 사고방식이 율법적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을 설교를 안 하고 저기 2단위가 3단위가 본문에서 약간 벗어난다. 저렇게 용어를 저런 용어를 쓰면 안 되지. 목사가 앉아가지고 무슨 2단 감별사처럼 앉아가지고 막 2단인가 3단 그것만 생각해. 은혜 받을 생각이 안 돼.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우리 교단이. 제 신학 속에, 제 신앙 속에 율법적인 비판적인 2단 소리 안 들으려고, 또라이 소리 안 들으려고, 날라리 소리 안 들으려고, 그게 그냥 제 DNA 속에 쩔여가지고 있다 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이게 안 돼. 이게 잘 가장 어려운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부정적인 거, 의심하는 거, 어두움의 생각, 우울한 생각, 냉소적인 생각, 인색한 것이, 이거를 버리기 전에는 복을 못 받아요. 소강성 목사님이나 저나 찬사가 비슷했어.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지방에서 우리 그냥 와보시라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예배당 한 바퀴 도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요. 한 바퀴 도는 데가.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직도 앙금처럼 남아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 이 인색한 마음을 어찌했을까요? 그것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시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에바다 열어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한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 성경의 큰 원리가 그런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불신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깝치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차피 하는데 욕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왕 하는데 원망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못됐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하는 거 잘하자, 이왕 하는 거 잘하자, 누구라도 할 거 내가 하자, 언제라도 할 거 미리 하고 취업비자.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신의 감사가 있어요. 신의 감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의 한수가 있고 신의 성품이 있고 신의 직장이 있고 들어봤어요? 신의 감사가 뭘까요? 이순신 장군의 감사요. 이순신 장군은 말했어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신의 감사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제가 근자에 경상남도 통영, 충무, 한산도에 거기에 제가 집회를 갔다니까요. 거기에 집회를 가서 이순신 장군의 그 6.25 때, 6.25가 아니고 뭐예요?
임진왜란 때 막 화살을 쏜 그 궁터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여러분 한번 가보셔. 동양의 나폴리가 충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를 가보시면 진짜 멋있어. 그 바닷가에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그 군인들을 활을 쏘는 가르치는 거기가 너무 아름다워.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배를 타면 한 10분 20분 배를 타고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궁터에 나는 소나무 숲이, 여기 뭐 가평에는 잣나무가 유명하다며요. 어저께 알았네. 어저께 우리 저 자매님이 잣을 사주더라고. 가평엔 잣이 중요하다고. 근데 거기는 소나무가, 제 태어나서 난 소나무 숲이 그렇게 참한 데를 처음 봤어. 아주 숲이 잘 된데, 거기서 이순신 장군이 작전을 지하고 그 큰 바위 위에 서가지고 한산 대첩을 승리로 이끈 분이 명랑해전 알아요? 거기요. 그 현장에 제가 집회를 가서 보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 정신이 그게 적혀 있는 게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꼴랑 12척 가지고 일본 왜군들을 무찔렀다니까. 이순신 몰라요? 그게 신에게는 12척밖에 없어도 100척 1000척이 와도 눈도 깜짝 안 해. 간샘으로 받으면 없어도 된다니까. 이게요, 우리가 재산이 많아서 가방끈이 길어서 인물이 좋아서 힘이 남아 돌아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감사, 평생 감사, 선불 감사, 절대 감사. 감사함으로 받으면, 제가 똥통고등학교 배치가 돼가지고 낙심천만 했는데 세월이 지나보니까 그 똥통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보물통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최근에 뭐 경제 청와대 수석, 그가 바로 제 위에 선배예요. 그분이 바로 제 한 위에 선배예요. 많더라고요. 많은 법조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는 똥통이라고 다녔는데 그 단세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명문 학교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40년이 지나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같이 짝지로 자취했던 장규하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부산의 사직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생도 권사고, 대구 불로교의 권사고, 제부도 장로인데 그 새끼는 교회를 안 다녀. 제가 40년 만에 작년에 전도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고등학교 때 같이 공부하던 짝지예요.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 짝지인데 사직동에 교장 선생으로 발령이 나서 와 있더라고. 그래서 친구야, 너 동생도 권사하지 않냐? 교회 좀 다니라, 이 썩을 놈아. 주일에는 시골의 어성의 그 연만하신 어머니 아버지 농사 짓는데 맨날 농사 도우러 간다는 거예요. 농사가 너무 그래 애쓰지 마라. 그거 다 팔아봐도 10,000원밖에 안 되는 거 그거 한다고 맨날 가서 구부리고, 네 영생의 복을 놓치면 안 된다, 이 썩을 놈아. 40년 만에 그 새끼 전도했다니까. 여러분, 친구 전도가, 가족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가족 전도예요. 남편이 애를 먹이기 시작하면 밖에 100명 전도하는 게 낫지, 그 새끼가 교회를 안 나와. 뭐 짱미듬이 뭐 아무리 해도 뭐 안 나오는 걸 어떻게 안 나오는 걸. 화자, 마누라는 권사라고, 마누라는 여성교 회장을 하는데 그 새끼는 안 나오는 걸 어떻게 안 나오는 걸. 저는 교회에서 뭐 부부 동반 이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혼자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짱미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부부 동반 이런 거 엄청 싫어해요. 혼자 나오는 것도 서러운데 뭐 때문에 맨날 부부 동반 일을 하냐 말이었어. 그런 거 좀 하지 맙시다. 누구 뭐 남편을 전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집안에서 그 혼자 나오는 것에 또 가문의 영광이요. 그 집안에 평생 불도를, 평생 제사를 모시는 집안에서 그 여자 하나 나오는 것에 또 순교적인 정신으로 그 집안의 선교사로 봐야 된다니까. 그걸 뭐 가족도 전도 못한다고 지랄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게. 제가 살아보니까 맨날 집에 가면 혼나고, 명절 되면 교회 가면 주일 성수하라고 뭐라 하지, 우상숭배 하지 마라 하지, 집에 가면 제사 안 지낸다고 지랄하지. 불신가정에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진짜 머리 둘 곳이 없어. 명절에 교회도 못 가고 집에도 못 가고 밥 먹을 데도 없다니까요. 제사 음식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살면서 쫓겨나다시피 지기작대기 두드려 받고, 제가 그래서 신학교로 도망을 간 거예요. 저는 신학을 제가 9년을 하면서 한 푼도 내가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돈이 없으면 굶고, 돈이 없으면 정심은 제키고, 저녁은 건너뛰고, 공식을 밥 먹듯이 해가지고. 우린 TV에 이래 보면 뭐 TV 방송에 이렇게 음식을 까자 알아요? 음식을 이렇게 과일 같은 걸 앞에 놓고 얘기하는 게 납득이 잘 안 돼. 일단은 먹고 난 뒤에 얘기를 해야 돼. 우리는 저걸 일단 먹고 얘기를 하지, 뭐 때문에 과일을, 음식을 이렇게 앞에 놓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해가. 하도 어릴 때 그 시간이 들어서 우리 일단 먹는 게 내 거요. 애기다 똥 뱉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이 결혼하고 난 뒤에 25kg가 더 찐 거예요. 지금 이것도 지금 그것이 제가 25kg가 빠졌으니까 옛날에 CTS에서 저 어린 시절에 젊을 때 사진을 가져라더라고요. 그 사진을 제가 결혼식 때 사진을 차마 못 보겠어. 거의 탈북자 수준이야. 삐쩍 말라가지고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여기서 25kg가 빠져보세요. 얼굴은 막 말대가리 했다가 눈가리는 찢어져가지고 막 진짜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엄청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얼굴이 이래 됐지. 옛날에 결혼식 때 사진은 눈 뜨고 못 봐. 너무너무 비참하고 그 몰골이 거의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얼굴은 시커매가지고 머리털은 돼지털이같이 쭉쭉 서있지. 그 사진이 상상이 안 돼. 내가 방송에 쪽팔려가지고 내가 못 가져가겠더라. 사진이 없어 얘 이렇게 앞에서. 어찌했을까요? 지금은 너무너무 복을 받아가지고 얼굴이 달뜨거리 같아. 텔레비 저는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봐도 잘생겼다. 옛날로 비하면 천지개벽할 만큼 변했다니까. 그렇게 복을 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변했는데도 아직 이 속에 원한 맺힌 사이 그 우울함이 그 인색함이 꽉 쪄져 있네. 어찌했을까요? 얼마나 피눈물을 더 흘려야 될까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예요. 주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쌀독에서 인심이 나오듯이 그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순신 신앙 신의 감사가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가서 한산 대첩을 승리로 이끈 성웅 이순신을 아시나요? 제가 거기서 배운 게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3개가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멸사봉공, 개척정신, 셋째가 유비무한. 3가지가 이순신 스피릿이더라고요. 참 저는 멋있다고 봐요. 멸사봉공이 뭐요? 사적인 거, 개인적인 거, 이기적인 거, 내 것은 사, 죽이고, 공적인 거,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게 멸사봉공이에요. 비슷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요. 항상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필사적생, 필생적사.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놓을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포기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지는 것에 이김이 있다니까요. 사업을 잘하는 장로님 어째 그래 사업을 잘하니까 항상 저주인데 항상 고객을 만날 때 이런 곰태 같은 고객하고 싸워. 막 축구 이런 얘기만 아무것도 아닌 정치 얘기하면서 막 끝까지 막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 싸우면 어째 돼요? 내가 싸우면서 이기면 저 새끼가 기분 나빠서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싸움에 지면 져서 끝나는 거예요. 변론을 하지 마라. 싸우지 말라. 윈윈 해야 되지. 싸워서 이기는 법은 없어요. 이런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싸워가지고 오늘 저녁에만 때리잡았다. 그럼 내일 아침 밥에 지약을 탄다거나. 한국 사람은 반드시 원수를 갚는데 아무리 허경을 하고 악수를 해도 한국 사람은 화해가 안 된대. 한국 사람은 동업이 안 된대. 동업이. 태양은 하나요. 대통령은 한 명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다른 놈은 감옥에 집어내버린다니까요. 몰라요? 대통령은 하나라는 거 대한민국에. 한국 사람은 동업이라는 게 개념이 안 된대. 틈만 나면 고발하고 지랄하고. 제가 뉴질랜드에 뭐 한 10년도 더 된 뉴질랜드에 집회를 갔더니만 거기에 이민원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30년 전에 40년 전에는 뉴질랜드에 사람이 기해가지고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서 막 밥 사주고 어디서 왔어 얘 막 이랬대. 요즘은 이래 어디 커피숍에 한국 사람 들으면 쏙 나온대. 왜? 권리만 고발하고 막 권리만 지랄한다니까요. 동족의 고통이라고. 지금은 자기는 한국 사람 있으면 피한대. 너무 고소 고발을 능수하고 너무 싸우고 너무 시기하고 이러니까 그 이민을 온 오랜 세월 동안 이민 와서 살면서 그동안 한국 사람 반갑다고 친하다가 뒤통수 까이고 사기당하고 그런 썰어린 세월을 지나면서 이분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있으면 실 나간대. 이래 커피숍에 있다가 한국 사람들 오면 나간대. 이제 뭐 한국 사람 피한대.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우리네 가슴 속에 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어둠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청소를 못하면 결국은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꼬장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파토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순신 정신, 첫째는 뭐라고요? 멸사봉공. 제가 교회 성도들, 저희 교회도 구역장이 700명, 성가대원이 1000명이에요. 성가대원 1000명, 주일학교 교사 420명. 지방에서 그게 쉬운 게 아니라 가니까 그게. 그런데 교회 봉사를 이래 하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의를 내세워. 내가 낸데 이런 게 많아. 내 아니면 이 주일학교 안 된다는 거야. 내 아니면 성가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이 성가대 대장인데 씨와 장로가 안 되냐는 거야. 이것들이 표를 안 찍어가지고 이런 봉사를 하면서 자꾸 내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세례 요한의 믿음은 뭐예요? 나는 세하고 예수님은 흥하고, 이게 신앙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은 드러나고, 이게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악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십자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악령 받은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질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건 악령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멸사봉공이 안 된다니까. 갈수록 자존심을 튕기고 똥꼬집을 부리고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가는, 이게 문제예요. 이순신의 감사는, 신의 감사는 신에게는 12척밖에 안 남아도 나는 나라와 민족으로서, 그 이순신 정신에 보니까 밑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신하의 할 일은 나라를 위해서, 임금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밖에 없대. 그걸 적어놨다고. 난중일 신하의 본분은 임금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사각오, 지사충성, 이거잖아요. 야, 그래서 그 멸사봉공이라는 게 저는 그런 의미인 줄을 몰랐지롱. 우리가 신앙생활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갈수록 똥꼬집을 부리고 갈수록 자존심 튕기고 갈수록 내가 내다, 이 사람은 악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첫째는 멸사봉이요. 둘째는 뭐라고요? 개척정신. 거북선을 만들었다니. 거북선 알아요? 철갑선을 만들고 뚜껑을 하고 위에 뾰족뾰족하게 해놓고 입에서 불이 나오게 만들고, 철갑선, 그 거북선 앞대가리는, 대가리 알아요? 그래서 배를 냈다 받으면 배가 뽀사져 버려요. 철갑선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가 계속 머리를 굴려서 연구를 해서 창작을 했어. 따라서 도전정신, 모험정신, 창의정신, 개척정신, 이게 이순신. 제가 중국에 한번 집회를 가봤더니만, 그것도 뭐 10년도 더 됐네요. 중국의 칭다오, 청도에 갔더만 한국 사람들이 수백 명이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게 강사를 갔는데, 거기 한 분이 종업원을 3,000명을 데리고 공장을 하시더만. 3,000명이면 많아요, 저거요. 가보니까 아마 공장이 어마어마해. 그래, 저는 느낌에 간이 작으니까, 엄마야, 이 큰 공장을 짓는다고 돈을 얼마나 갖다 쳐발랐겠노. 설비, 시설이 3,000명 종업원이 일을 하니까 공장이 어마어마해요. 나는 느낌에, 이 돈을 얼마나 갖다 쳐발라서 이거 설비를 다 해놓고 이거 본 좀 뽑아요. 우리는 생각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이게 본 좀 뽑아요. 이게 그 생각부터 안 나와요. 가물가물하게 막 설비를 해놨는데, 엄마야, 이렇게 너무 날아와서 이렇게 공장 크게 지어놔놓고 이거 본 좀 뽑아요. 나는 단순하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니까.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사장님이 하는 말이, 사업은 다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모험정신, 개척정신, 모험, 벤처, 모험이란 모험. 이거는 쫄딱 망할 수도 있고 쪽박을 찰 수도 있고 빚더미 얹을 수 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 넣고 돈 벌는 그저 봉급쟁이 같은 그런 마인드 가지고 사업이 안 된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부닥치 번다는 거요. 그게 모험심이라. 모험심. 맞아요, 안 맞아요?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걸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고 그러면 안 돼요. 돌다리는 그냥 건너가야 돼. 두드려보다 날 샌다니까. 저 같은 경우는 10번도 더 두드려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똑같은 배를 안 만들고 배에다가 철갑선 해가지고 배가 앞대가리는 대가리 알아요? 이거는 상대방 배를 들이받으면 배가 부서져 버린다니까. 그렇게 설계를 하고 위에도 또 이렇게 불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위에 또 철갑선 해가지고 뾰족뾰족한 거 몰라요? 정주영 회장님 알아요?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님은 이런 울산에 가보시면 울산역에서 방어진까지 그 방어진이란 그 동네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가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가 울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현대 때문에 도시가 벌떡 일어난 도시예요. 한국 경제의 25%가 울산에서 생산이 됩니다. 거기에 정주영 회장님이 그 울산에 공장을 만들 때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에 갔다니까요. 은행에 가가지고 그 종이 돈에 있는 그 거북선 사진을 떠가지고 봐라,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철갑선을 만들었다. 자기가 만들었는 거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니까. 그걸 종이돈을 턱 펼쳐놔놓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철갑선을 만든 기술력이 있는 나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라이 까가지고 은행에서 융자 받아와가지고 빚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울산 그 빈터에다가 공장을 지은 게 현대중공업, 현대조선, 현대자동차. 그 도로가 어마어마한 도로를 수십 년 전에 200억 원을 주고 지은 것을 그냥 나라에 헌금해버렸다니까요. 그 도로 입구에 보면 아산로, 정주영 회장님 호가 아산이에요. 불굴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아산로를 닦아서 나라에 헌금한 분이 고 정주영 명예회장님이라고 적어놨다니까. 가보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머리가 녹이 썰고 대급박이 빠가가 되면 안 돼요. 빠가 알아요? 제가 일본 말을 잘해요. 시다바리, 따까리, 빠가. 머리가 굳어지면 안 돼. 항상 상상력을 개척정신, 도전정신, 창의정신, 모험정신 부닥쳐 보는 거예요. 부닥쳐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을 살자.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들이대면 하나님이 항체를 주시고 면역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내가 피하면 안 돼요. 항상 전공포로 들이대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끊임없는 모험심, 끊임없는 도전, 끊임없는 개척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서니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걸 사통팔달의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땅의 복을 받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가 가면 길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세계 역사가, 선교 역사가 다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갈 때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몇 살에 왔다고요? 25세 왔어요. 언더우드 알아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를 만든 언더우드 몰라요? 25세 총각으로 한국에 와서 불과 지금 130년 전에 지금 세브란스의 직원이 몇 명이라 했어요? 세브란스 병원의 직원이 8,000명이에요. 8,000명. 여러분 아들, 딸이 사립대학교, 사립학교 교직원은 거의 공무원 수준입니다. 몰라요? 여러분 아들, 딸이 사립학교 정규 교직원이 되면 4대 보험 다 되고 거의 공무원 수준인데 공무원보다 더 나아. 방학도 있고. 몰라요? 25 총각 하나가 인천 재물팡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만든 게 인하대학교 몰라요? 인천과 하와이, 인천 내리교에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세운 불과 100년 전에 세운 병원이 종업원만 8,000명이 돼가지고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상당히 개조금 하는 거 아닌가? 이 죽 서서 개주는 거 아닌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가지만은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을 가지고 나가면 역사가 달라지고 물줄기가 달라지고 족보가 달라지고 프로그램이 달라지고 시스템이 달라지고 공장이 들어서고 대학이 들어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녹슬지 않도록 대급박이 빠가가 안 되도록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시고 길을 열어 듣게 해 주옵시고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어서 열린 마음, 따뜻한 마음 가지고 도전하고 들이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부러지질 때, 찾을 때, 구할 때, 두드릴 때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멸사가 본공이다. 둘째는 개척이가 정신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유비무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준비된 만큼 하나님 쓰십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시골교회에서 자라면서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애들 반사했다니까요. 시골 교회는 뭐 목사님도 없고 중학교 1학년 되면 바로 국민학생들 선생님이요. 애들 간식도 없으니까 막 강냉이 같은 거 나눠주고 자두 같은 거 요즘 막 자두 이런 걸 나눠주다가 한 2개 주머니 뒤에 꼽을 쳐놨다가 잘못 앉아가지고 터져가지고 옷도 없는 거 다 버리고. 시골 교회는요 겨울에 톱밥 난로를 펴. 톱밥 난로가 알아요? 톱밥 난로 불 잘못 붙이면 막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막 연기가 오소리 잡듯이 진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골 교회 여름에는 완전 난방, 겨울에는 완전 자동 냉방. 황소바람이 들어. 황소바람이 막 모기장을 쳐놓고 모기불을 펴놓으면 모기는 안 도망가고 막 사람한테만 연기가 와가지고 그런 데서 막 겨울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2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다닐 때 할머니 여전사님이 계셨는데 고등국민학교를 나오셨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까막눈이야. 국민학교도 안 나오는 건 할머니 전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분은 창세기를 본문 하나 요한계시록하는 내용이 똑같아. 항상 맨날 찐살판 얘기하고 똑같아. 그 스토리가 그걸 2시간씩 한다니까. 맨날 혼나고 막 맨날 주일 성수 안 한다고 말하고 막 11조 안 한다고 맨날 혼나고.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배워놓으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보니까 제가 있을 때 군인들 병사 봉급이 3,800원이요. 3,800원의 11조를 380원을 달랑달랑 들고 온 애들은 고신교단 애들이에요. 고신교단. 제가 고신 출신이라니까요. 왜? 항상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신앙. 우리는 주일날 빵 사 먹으면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어. 주일 성수해야 된다니까. 토요일날 공부하다 12시면 연필 탁 놔야 돼. 12시 넘어서 공부하면 주일 성수를 위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자라니까 달러. 신의 왕의 재정 김미진 간사 알아요? 됐어. 그도 고신 사람. 김창옥 교수라고 아주 그 소통에 그도 고신 사람이에요. 왜? 잘할 때 떳떳하게 잘했거든. 어릴 때 하도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엄친설화에서 좋은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맨날 밥 먹을 때 밥을 먹을 때는 어르신들 앞에서는 할아버지한테 맨날 엄친설화에 맨날 꾸지람을 듣고 자란 애들이 빤듯할까요? 호러 새끼들이 빤듯할까요? 호러 새끼 알아요? 애비 없이 자란 자식은 막갚아요. 한 번도 꾸지람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부산에 가면 친구 영화가 있어요. 친구야 하와이 가라, 네가 가라. 그 영화 알아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대만 전념하는데 영화도 좀 보고 그럽시다. 친구 영화의 그 배경이 부산이에요. 그 청학농예원이라고 그 준수라는 애가 그 청학농예원 애가 그거예요. 그 송도 바닷가에 제가 거기서 살았거든요. 송도 바닷가에. 제가 최근에 선교사님들 몇백 명 모아놓고 제가 세계 선교대회에 또 제가 강사를 하고, 제가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또 법인 이사님이에요. 작년에 LA에서도 세계 선교대회를 하고, 이번에 또 유럽 쪽에 가서 이슬람 선교사님도 집회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세계 선교회 이렇게 선교사 회장이 제 친구더라고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가 하면, 걔가 별명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하도 우리가 장난이 심해가지고 그 친구하고 막 맨날 막 두드리 패고 도망가고 이랬다가 한 번은 그 친구가 따라오는 놈을 막 확 쳐박았더만 이게 계단 난간에 옆구리 콱 박친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고 그래. 야, 음산 피우지 마라 임마. 근데 얘가 3일 동안 계속 아프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안에 창자가 터져가지고 이게 복막염이 된 거예요. 그걸 나는 엄살 부린다고 맨날 뭘 하니까 얘가 참다 복막염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근데 친구가 입원했으니까 또 우리가 열심히 가서 위문을 하고 퇴원을 했다. 퇴원을 한 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친구가 퇴원했다고 기념으로 송도 바닷가, 이거 친구 영화에 나오는 바다 있어요. 그 송도 바닷가의 첫 장면, 마지막 장면이 조련이가 빠르나 물개가 빠르나 그거 퐁당퐁당, 거기 친구 영화의 첫 장면이고, 마지막 장면은 야 우리 너무 멀리 왔다 집에 가자, 그게 마지막 장면이요. 살다 보니까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거요. 친구들이 친구야 하와이 가라. 그 송도 바닷가에 그 친구 데리고 보트 타러 우리가 나간 거예요. 그래 보트 타고 중간에 나가서 개구정이니까 그 친구 배를 확 뒤집어가지고 그 새끼 바다에 빠뜨린 거예요. 근데 얘가 또 죽는다고 바닥거리다 수술한 게 또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별명이 짜집기야. 짜집기 알아요? 수술 2번 했어 그 새끼. 거기 이번에 봐 세계 선교 회장이 돼서 그 와 있더라고. 친구야 네 별명 뭔지 아나? 알지 짜집기. 걔가 그림을 참 잘 그리고 저를 닮아서 참 개구쟁이 짓을 했는데, 항상 여러분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도 그게 개구장이로 자란 애들이 인간성이 좋아. 공부만 한 애들은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 공부만 잘한 애들은 사회 부적응 환자가 된다고 또라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는 잘 못했어. 그 대신
맨날 놀고 죽고 차고 이런 애들은 넉살이 좋아가지고 인간성이 좋아서 어디 가서 막 가라 해도 안 가고 갈 데도 없도 하고 잘 개겨. 그게 능력이요. 감삼으로 받으면 과거의 가난한 시절 아픈 것이라도 플러스 알파가 된다니까요. 버릴 곳이 없다니까요. 오늘 옛날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고 저주 같은 축복이 많아요. 저주 같은 축복이고 축복 같은 저주가 있어요.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건 저주예요. 그거 지키다 죽어 죽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실력도 없는 게 감투를 맡으면 그거 낑낑거리다 간암이 걸려 죽는다니까요. 내가 지금 뭐 땅이 많다, 내가 지금 출세했다,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반드시 유비무한 준비를 시킨다. 준비를. 이순신 장군이가 전쟁을 평소에 엄청 준비를 했다니까. 10만 양병설 율곡. 저는 그래, 저희 교회 구호가 뭔지 아세요?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성교, 100만 전파가 우리 교회 구호예요. CT에서 CBS 방송하면요 100만 명 금방 봐. 그러니까 100만 전파는 되죠. 성교는 우리는 10만 명을 성교 보내자.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후원하든지 기도하든지 10만 명을 성교 보내자. 1만 가정 3만 성도가 어느 날 보니까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소원 대로, 믿음대로 되더라니까요. 실제 상황.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봐요. 제가 그때 뭐 방송 부적격 용어를 많이 쓰고, 저는 스펙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비주얼이 안 되던 사람이라니까. 제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였어요. 말대가리. 얼굴이 길잖아요. 말상. 제가 어릴 때 말대가리였는데 창세기 1장 25절 보니까 이게 말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더만. 말상하고 형상은 달라요. 참말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인색함을 졸업을 하세요. 그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디비 쪼는 생각, 의심하는 생각, 시기하는 생각, 부정적인 걸 졸업하고 인색함을 졸업하고 옹졸함을 졸업하고 어둠에 속한 생각을 벗어야 돼. 평생의 제목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자폭을 하고 내 눈깔이 내가 쑤신 게 많아. 죽 써서 개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소탐 대실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아까 유욕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소명하실 때, 여러분 십자가 교회 십자가 할 때 저는 교회 3번 지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교회 요즘 뭐 서울 시내 경기도 뭐 예배당 많은 교회 다 지었죠. 뭐. 하나님 왜 강남 금식 기도는 나를 부르시냐. 저도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 형편이 다 달라. 저희 교회도 선교 깃발을 딱 끌어보니까요, 어떤 분이 4천만 원을 들고 온 거예요. 저희 교회 변장로님이라고, 이 장로님은 상위용사예요. 국가유공자 알아요? 국가유공자가 한 달에 7만 원인가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나라 지원금이. 알아요? 이 할아버지가 상위용사예요. 국가유공자가 매달 7만 원 나오는 걸 다 모아가지고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거 국가유공자 매달 나라에서 지원받은 걸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1,000만 원이 되는 날 교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변 장로님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권사님 한 분이 4천만 원을, 이 4천만 원은 있는 사람의 돈이 아니에요. 이 할머니가 평생 꼬깃꼬깃 모은 돈이에요. 목사님, 이 돈으로 교회를 세워주세요. 십자가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요 딱 중간에서 앞으로 통일 한국을 내다보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두세요. 왜 저런 메시지를 나한테 주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이 준비했던 거, 여러분 가정에 우웏돈이라는 게 있어요. 우웏돈이라는. 저희도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600억 주고 예배당 지어도 부채가 없다는 게 우리 교회는요. 그 헌금한 분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제 사역의 원리가 그래요.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미친 놈이 곰 잡는다. 9번 가지가 선산을 지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남들이 다 뽑아간다니까요. 병든 가지, 못생긴 나무는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선산을 지킨다니까요. 사역도 그런, 사역도, 가정도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우울증도 있고 그런 분들이 다 아껴서 헌금해서 저희 교회 600억을 지어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 있겠어요. 평생 안에도 예배당 한번 못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하나님 은혜로 3번을 짓게 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때가 제일 호시절이었어요. 지금 다 짓고 나니까 성도들이 긴장감이 없어. 기도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허리띠 탁 펴놓고만 이제 먹고 살만하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항상 깨어있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고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야 사탄 마귀 귀신을 제압할 영빨이 생기지. 할렐루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실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인색함을 버리고 부족함을 버리고 어두운 생각을 버리고 의심하는 생각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6절에 가서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리니.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은 사람, 좋은 일꾼,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인색한 마음, 옹졸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싹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신의 감사,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일마다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가서 복 주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고쳐주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일터에 교회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병들고 가난하고 찌질하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번 성회를 통하여 평생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의지하여 나가서 팔자를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를 새로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여 주옵시고 설아의 자녀 손들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정을 하고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들어 복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연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불꽃같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작정하며 나아갑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나갑시다. 주여 주여